안녕하십니까. 에, 9월 셋째 주죠. 둘째 주죠. 둘째 주. 어, 지난 주일날 모처럼 우리 희락의 교회 신자들이 모였어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식사와 커피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들어갔는데 1장 이제 서두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2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2장이 좀 이게 한 주에 끝날 내용은 아닌데 통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순한 이제 타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감람원이라는 것은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유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고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게 1장 4절에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성령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표징으로, 보증으로서 주는 성령. 그래서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면 이제 제자들은 그 능력을 입는 거죠. 무슨 능력이냐면 이제 복음 증거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그런 능력을 성령을 줌으로써 예수께서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신 바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이제 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이 능력을 입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선 이제 승천하셨어요. 또 계속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과정만 살짝 말씀드리면, 그리고 감람원에서 11제자죠. 유다는 이제 죽고 11제자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자주 가던 이제 다락방에 갔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제자의 이름을 자세히 열거해요. 제자의 이름을 자세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이 거기 있는데 여자들도 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도 대략 120명 정도가 그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제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 그래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서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며칠 기도하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이 제자들하고 한 40일 돼요. 40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나의 대신 이제 성령이 와서 이것을 내가 온 것은 유대인에 한정되어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제 유대인을 넘어 오고 오는 세대, 온 나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를 잘 살펴보세요. 이제 유다 대신, 유다는 가서 이제 죽었다고 바로 밑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대신 마띠아라는 자를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채우는 거죠. 12명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제 승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열방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12제자를 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승계하되,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죠. 차이점이 뭐냐? 12지파는 인간 야곱,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에요. 비로소 야곱의 아들에게 있어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이제 오랜 기간 430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야곱의 12아들이 다른 식솔들과 함께 한 70명이 이주를 했거든요. 애굽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손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12지파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나중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받으면서 국부가 되는 거죠.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는 이제 야곱이에요.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으로 큰 나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인구가 풀어나가는데, 여기서 다른 점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다 각기 다른 벳사람, 세리, 뭐 여기 다 보면 알파오의 아들, 또 세로신 시몬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쪽의 시몬을 뜻해요. 흑인이죠.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각기 다른 혈통이고, 또 그 다른 아버지 밑에 있던 여러 부류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자들을 12제자로 삼은 거죠. 예수께서.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의 1장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 세상에 와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그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난다는 거예요. 민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는 백성을 삼아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열려 있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해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나의 생애의 삶의 지침서로,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세계관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박고 이 땅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왜 하늘나라를 왜 올라 그래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맞지 않죠. 그것처럼 엉뚱한 짓이 어디 있어요? 전혀 맞지가 않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예요. 하나님 뜻으로 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돈,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교육을 통하여 여러 매체를 통하여 자기가 이제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은 이 땅의 가치관을 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 나왔다고 해서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땅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흑암매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형태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맛대로 살았잖아요. 나나나 하고 살았잖아요. 내 중심의 가치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흠집을 내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저 나쁜 사람이 대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복음서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동안 내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인생, 사람 생각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고 그거를 이제 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라는 것은 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회사의 법규에 따라야 되잖아요. 법규로 따라야 되잖아요. 요즘 대정부 질문이 어제 끝났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이랑 계속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거기에 뭐에 근간을 하고 있어요? 법. 다 법이 있어요. 부처마다 법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부는 환경부, 또 검찰은 검찰의 법이 있고,
교통부는 교통부의 법규가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의 이제 법이 있어요. 뭘 하더라도 법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법을 개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르는 것이 회사에 들어간 사람의 도리요, 그 나라 백성의 도리요, 서로 그래서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12 제자를 통하여 이제 주시고자 했었던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대한민국 교회에 큰 이슈가 있어요. 2장이 이게 2장이 굉장히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장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죽어요. 이거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시그널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6월절이라는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의 하나로, 우리도 이제 절기가 오지요. 대한민국도, 한국 추석, 한가위, 또 설이라는 이제 구정이 있고 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민족의 그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간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도킹돼서 오는 거예요.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교차점. 땅에 흐르는 시간과 하늘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는 교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차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딱 앞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는 AD 30년이라는 6월절날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 아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단 말이에요. 6월절에 죽고 40일 동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있다가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는데 10일 기다렸단 말이에요. 10일. 40일 이후에 10일.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오순절 날이래요. 오순절. 이것도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오순절. 6월절 50일이 지난 오순.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농사의 결실을 처음 열매를 맺는 초실절, 또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 그래서 오순절날 모였는데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쉬 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거. 소리, 쉬 하는 소리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면서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바람은 그냥 휙 하고 가는데, 이거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온 집에 가득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3절. 그런데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그러니까 불이 아니에요. 불을
불이 막 탈 때 이제 그 끝부분이 혀처럼 막 갈라지잖아요. 혀. 사람의 혀처럼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유대교라는 어떠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열방으로 넘어가면서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지난 시간에 잘 들었으면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심화된다 그랬지. 점진적인 심화.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이 점점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 곁에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얼마나 친밀해졌어요. 더 친밀해졌는데 그래도 예수는 하나의 개체로서 나와 너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왔지만, 그래서 선생으로 왔지만, 주님으로 왔지만 예수가 떠나면 우리는 아무 무기력한 인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친밀하게 누가 오느냐?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그러므로 인간으로 온 예수는 왜 왔느냐?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구약 때부터 쭉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본질이 아니라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실제 그것은 뭐를 예표해 왔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라는 그 가림막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으로 드렸던 성전의 제도가 끝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짐승으로 드렸던 유대교의 제사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줬던 율법도 폐해지는 거고 제도도 폐해지는 거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열리면서 새 계약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예수를 통한 새 백성에게는 새로운 지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이라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듯, 그러나 모세가 준 거는 돌판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신비의 색이잖아요. 마음의 색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계약 백성의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제 이게 점점점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구약은 다 그림자이죠. 본체가 오고 실체가 올 동안에 있어야 했던 그림자. 그 그림자의 통로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했고, 유대교라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했고, 제사장이라는 제사를 대신해서 잡을 제사장들이 있어야, 성전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함의 성전 제도. 하나님 만나면 어디서 만나야 돼? 성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왔을 때는 이제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사람과 대면해서 만났는데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성전이 이제 필요 없죠.
성전 대신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어디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만나요? 바로 대면하고 있는데, 대면하는 것은 이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에게만 통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뭐 1000살, 2000살, 3000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럼 왜 오셨느냐? 제물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류의 대속 죄의 제물이 돼서 죽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단번에 받아들임으로 앞으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 뜻이에요. 알았죠?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없어요, 이제 그것도.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 없으니까 11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줬던 11조가 없는데, 이렇게 단순하고 명백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동안에는 그런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절기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규례도 필요하고, 제사장 제도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11조도 필요하고, 이런 법들이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는데, 지성소가 이제 까발겨졌는데 뭐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못해? 예? 목사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몰라? 없어졌는데 왜 구약 뭐 제사장처럼 가운 입고 목사가 제사장처럼 이렇게 행동하냔 말이에요. 예?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걸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김중근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중근 집사님 너무 쉽잖아요. 예? 다른 교회 장로하고도 안 바꿔. 왜? 모르니까. 모르면 죽는 거야. 알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참고서란 말이에요, 참고서. 그럼 제도가 필요 없고, 성전 제도가 필요 없으니 제사장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 11조를 준 본질에 있어서는 뭐도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도 챙기는 거거든요. 제사장 월급으로도 주지만 그 11조를 통하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몫으로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수를 주로 믿는 이제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헌금 제도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이제 후원금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후원금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이제 가끔 모여서 예배 드리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이럴 때 필요한 돈만 쓰면 되지, 11조다, 뭐 1천 번제다, 뭐 감사 헌금이다, 무슨 뭐 절기 뭐, 예? 월상 예배다 그래서 매월 또 1일 날 모여요. 그게 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인간 예수는 떠나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각 사람에게 임하니 얼마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민족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 이방인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대신 오시는 성령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면 어디에 계셔요? 내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구약은 어버브라는 건 위. 하나님의 신이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은 뭐예요? 위드란 말이에요. 위드, 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친구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떠나고 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 역시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제는 곁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니까, 그분은 내 안에 오니까 뭐예요? 나예요. 내가 성령이 되는 거. 이제 나 너다 그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어 도킹해서 오면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각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칠하세요. 저 까만 진한 걸로 이렇게 줄을 그어놨어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방언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교회의 처음 시작도 어떻게 돼요? 이때도 신약 성경이 없어요. 이때는 신약 성경의 완성이 없어요. 그냥 조각조각 다녔고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성경이 완성이 안 되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것도 뭐예요? 과도기란 말이에요. 과도기.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과도기니까 성령이 특별하게 이제 표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헌금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저주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한단 말이에요. 꼬꾸라서 혼이 떠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은 있어요, 없어요? 뭐 목사가 뭐 저주하니 죽나요? 안 죽죠. 그러니까 과도기에는 성령 교회로 세워 나가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과도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만한 말씀이 토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나중에 한참 몇백 년 후에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 사도들에게 굉장한 권한을 주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니까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방언이란 말은 원어에 tongue로 돼 있어요. tongue. 글로세사라는 이 영어로는 tongue, 혀, 언어란 뜻이에요. language, 언어.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일본어, 중국어, 미국 막 이렇게 그 당시 각 나라에서 온 그 나라 사람들만 알아듣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언어예요, 기도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라칼랄라 샬라칼라카라키칼라칼, 이거 아무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이슈가 되어 분쟁이 많아요. 방언은 있다 없다. 방언을 하는 교회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분의 2, 많이 양보해서 반 이상은요, 대한민국의 반 이상의 교회가 다 방언을 해요. 특히 순복음교회는요 거의 99%가 방언 기도해요. 방언.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이 성령을 임할 때 방언이 뭐라고요? 기도가 아니라 랭귀지, 텅, 다른 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왔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더라.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소동하였는데
다 자세히 들어보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제자들이 다 자기네 말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즉 방언으로 지방을 방언이라 그러죠. 지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각 지방의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란 말이에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바데인이요, 메데인이요, 네? 엘라임이요. 이게 이제 각 나라 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아프리카잖아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가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런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갈릴리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못 알아듣거든요. 그들의 말은 지방 언어니까. 근데 자기 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와서 그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말로 막 한단 말이에요. 혀가 꼬여서. 그러니 놀랐다는 거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가 가로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들이 술 취해서 그러는구나. 새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때가 삼시나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은 취한 것이 아니라 때는 삼시니. 삼시라 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뭐 술에 취해서 있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말을 인용하여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이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표적들이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런 표징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요엘의 예언이 이제 일부 성취되고 베드로 이 신약 초기 교회 시작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남자와 여종에게 부어지는데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크고 두려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교회의 끝날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징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건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올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의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작인 초기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각 사람 남녀 여종에게 임하는 것과 소년에게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리라는 그런 예언들이 교회의 마지막 때, 교회 초기와 교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부만 이제
예언하는 거죠. 베드로도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있을 교회의 끝날에 있을 일을 이제 구분하여 하진 않고 지금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예수라는 자에 대한 실체를 지금 베드로가 쫙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군중이 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막 3,000명, 5,000명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이 이상한 표적을 보고 지금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군중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잡아 죽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한 예수에 대한 증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증언을 하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성령이 임하니 증인이 되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런 예수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니 너희가 그의 그 일들을 이제 복음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쭉 담대히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는도다 하면서 다윗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 설교를 하니 이들이 그걸 듣고 우리가 어찌하여 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물으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는데 그것은 이제 각 사람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각 개인이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민족이 아니에요. 네. 사람의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는 각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이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이제 합일이 된 거예요. 일체가 된 거예요. 그런 표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한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근데 그 방언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방언 가지고만 해도 고린도전서 이제 방언장이 있거든요. 13장부터 쭉 이제 15, 16장까지 이제 방언에 대한 해석을 또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나오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고 표적이고 시그널이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샬라샬랄라 뭐 교회 가면은 막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막 그런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화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방언하는 것처럼 막 하면 또 교만하여 우월감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공평하고 형제로 같은 걸로 보지 위화감을 주거나 우월감을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위화감과 좌절감과 우월감은요 절대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작하신다고요? 아니죠. 근데 방언은 이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예를 들어 오늘날도 어떤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나 뭐 언어가 전혀 해석이 안 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이 그들이 막 창을 들고 와서 죽음 직전에 말을 갑자기 뭐 그들의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난다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예? 복음이 온전하게 다 온 세상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지만 오늘날 한국처럼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완전히 66권의 해석의 책이 계시의 책이 완전히 우리 손에 주어지고 또 그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알아듣지도 못한 회개망측한 그리고 보면은요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친 사람들 같이 막 개소리 내고 막 귀신 소리 내고 와 하고 막 빈야드 같이 막 기도하는 사람들 뭐 펄쩍펄쩍 뛰고 뭐. 목사님 뭐 기도하면 뒤로 발랑발랑 자빠지고 같은 그런 표정이 오늘날에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 왜 필요해요? 그게 사람을 현혹하는 거죠. 은사. 그래서 은사 집회 쫓아가는 사람들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성경으로 성령의 해석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죠. 지금 분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수십 년 연구하신 지리산의 에스라 성경연구원의 원장이신 노우어 목사님은 그분은 평생 이분은 40년이 넘게 성경을 수백 독하면서 에스라 성경연구원을 이제 인도하면서 그 나머지 이제 자신의 사역은 방언 폐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100%다 마귀 방언으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확증을 하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방언의 실체를 파헤치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방언한다는 사람들 다 보면 다 귀신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출연이 보면요, 다 귀신 방언을 통해서 날짜를 정해주고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해가지고요 이장님 목사라고 예전에 종말이 왔다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에서 PD들이 방송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날짜를 정해주는 것도 방언 받은 학생들이 목사에게 얘기해가지고 다미 선교회라는 것을 발족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 장난으로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100%라고는 안 하고 여지는 남겨놓지만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방언 기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대화인데 그것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 기도라는 것도 어떤 나와 신이라는 그 대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속에 내면의 다짐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대화의 묵상 이게 기도지. 그리고 그 기도가 물샘이 되어 흘러내 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흘러내 보내는 거예요. 신이 나의 대상이 되어 나의 그 육정에 이 세상 살아가는 육정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여 응답하여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몇 번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하면 네. 그러니 지금 그냥 방언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교회가 상당수가 많은데 얼마나 지금
신자들이 현혹되어 가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그런 모습이 어디 있었어요. 다 성령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처음 시작이니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 언어라는 각 나라의 말이라는 게 흘러나와 그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는 표적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계시가 된 다음부터는 왜 이 해괴망측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왜 그걸 들으시냐고요. 하나님이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비밀스러운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또 역시 말씀을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분이지 뭐 남을 우월하게 하고 업신여기고 우쭐감을 갖게 하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만 이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고 오랜 시간 거의 1600년간 안 나타났어요. 그런 표적들이 없었어요. 기록이.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무슨 집회 때 그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개통의 순복음교회의 탄생이 그때부터 됐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그 기도가 필요했다면 인류 역사에 쭉 나타났어야 돼. 이게 인류 역사에게 기록들이 쭉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방언의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거면은 다 줘야지.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방언의 분별력은 이상분 목사를 통하여 들어보면 90% 이상은 다 경계해야 된다. 그 정도의 경계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지, 그건 아까도 얘기했죠. 선교사님이나 극한 상황에서는 방언이라는 표적이 나타날 수는 있다. 왜? 하나님의 표적으로서는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방언 정도 해석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성령을 받는 그 방법이 있어요. 성령 이렇게 너희가 어떻게 하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은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그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약간 어려웠죠? 여러분 그래도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구약에 이제 미련두지 마세요. 이제 참고서예요. 구약은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집중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확증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박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여러분 백성으로서 사는데 승리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